보니까 신앙이 없었는데 이민을 가셔서 교회 나가고 신앙 가지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하냐니까 이민 갔다 다시 이제 유학 갔다가 돌아왔는데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국 땅에 가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었대. 외롭기도 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환영하지도 않고. 처음에 이제 문화 충격이 뭐냐니까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게 완전히 자기는 이방인이라는 것을 그때 느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 참 외롭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이사도 해주고 수속도 밟아주고 직장도 집도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참 고마웠다. 타향에서 향수병이 있었는데 교회에 와서 이런 것들이 참 잘 이렇게 위로가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어요. 이 교회에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교회 오래 다녀도 남의 교회 가고 또 새로 교회 오고 이러면 굉장히 낯섭니다. 근데 누가 환대해주고 말도 걸어주고 또 안내도 해주고 성경책도 이렇게 펴주기도 하고 그러면 참 반갑고 고맙다고 이렇게 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룻의 심정이 좀 그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아스가 일면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성을 굉장히 환대하고 굉장히 귀하게 대해요. 귀하게 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람들이 귀하게 대해주면은 그 사람이 귀한 거예요. 잊을 수가 없죠. 근데 그냥 무의미하게 대하면 사람이 무의미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형제나 자매를 이렇게 대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이렇게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눈 붙일 데 없고 마음 붙일 데 없는 설 자리가 없는 이 룻을 보호하시고 양육받게 이렇게 배려한 것을 알겠는데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냥 잘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겠지. 그런 분들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거친 사람들이고 대부분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되고 약하고 말 한마디에 눈빛 하나에 굉장히 이렇게 자제를 더 잘하시고 상처도 잘 받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귀한 게 참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동체에서는 배려를 잘해서 누구든지 잘 이렇게 뿌리 내리도록 위로받고 설 자리가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아스를 통해서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8절 9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 보아스의 보호가 굉장히 섬세합니다. 룻에 대해서 모압 여인이다 딱지가 붙은 그런 여성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딸아 이렇게 굉장히 친근하고 인격적으로 상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그건 물건 이런 게 아니고 당신이다고 당신 차별하지 않고 세상 조건 이렇게 불문하고 한 소중한 지체로서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제일 어색했던 게 뭐냐니까 저를 보자마자 형제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형한테도 형아야 이렇게 했는데 교회 가니까 형제님 이렇게 특히 자매가 형제님이라니까 몸둘 바를 몰랐어요. 형제도 아니고 님자를 붙여가 형제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존중한다는 것인데 워낙 나는 그런 취급을 안 받아보니까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그런 분위기에 있다가 굉장히 존중하게 대하는 그런 공동체가니까
어색한데 기분은 참 좋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은 참 존중받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보아스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이 밭에서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 은혜를 참 많이 입었죠. 그러니까 이삭 죽기가 한 달 정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갔지만 또 다음 날도 어느 밭에 가야 될지 또 어느 주인 만날지 어느 일꾼들 만날지 무슨 일이 생길지 늘 이제 긴장의 연속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일 안전한 곳이잖아요, 그죠? 하루 양식을 염려했는데 벌써 이제 그 이삭 죽기 내내 한 달 정도 벌써 은혜를 확보를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귀한 겁니다. 우리는 하루를 생각했는데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을 가면서 운명이 바뀔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꾼들이 보리를 베면은 소년들이 뒤에서 이제 단을 묶습니다. 그러면 허락받은 이삭 죽기 사는, 그러니까 이삭 죽기도 아무나 할 수가 없고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삭을 이렇게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 소년들에게 희롱한다든지 말로 이렇게 다치지 않도록 건드리지 못해서 성적으로 희롱하지 않도록 특별히 지시를 내려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스라엘은 그 우물이 귀하잖아요. 우물 멀리 갔다 오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꾼들이 온 물을 마시게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하나하나가 룻에게는 굉장히 그 힘든 문제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문제들이 일거에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만약에 그 이삭 죽기를 하러 갔는데 그거 자체도 힘들었는데 얼마나 위축이 될 수 있고 상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놀라게 되고 충격을 받게 되고 굉장히 자제를 했을 건데 잔뜩 긴장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놀랍게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온 자기 백성들에게 준비된 사람들을 이렇게 꼭 붙여주셔서 격려하고 위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만남의 복이죠. 참 믿음의 사람, 인기의 그릇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키시고 붙여줍니다. 사람을 딱 붙여줘요.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교회 오시는 분들은 다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실망하고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여기는 나를 환대하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는 이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존 성도에게는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모든 것이 낯설고 있을 땅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꼭 보아스가 되어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룻의 신앙과 행실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이 엎드려서 절하면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고 돌보십니까? 이건 이제 묻는 게 아니죠. 돌볼 이유가 전혀 나한테는 없는데 이렇게 환대를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그 놀라움과 감탄입니다. 너무 의외라는 거예요. 이런 의외적인 일이 있을 수가 있냐는 겁니다. 저건 아무리 해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때 정말 우러나오는 감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특별하게 대해주는 겁니다. 알아줄 이유가 없는데 나의 귀한 부분을 이렇게 알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 대하고 섬세하게 배려하면은 특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만남이라든지 관계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에도 배우자가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주면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다 이렇게 하도 되지만은 그럴 때는 좌절이 많죠. 그런데 참 신뢰하는 사람이 너무 당연히 소중하다고 귀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돼요.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되고 정말 귀한 사람,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말도 막 깎아내리고 함부로 하고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고 꺼다놓은 보리자루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천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보아스가 이렇게 했던 것은 그냥 그 사람은 성격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룻의 그 믿음과 인격을 보고 그 은혜를 베풀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귀한 것들이 있잖아요. 참 귀한 성품이 있고 귀한 믿음이 있고 귀한 그 삶이 있거든요. 이걸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아봐줘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외모를 가지고 알아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교회에서나 우리 관계에 있어서 참 그 영혼들에게 너무 귀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자기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못 보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보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북돋아주고 이러면 사람이 막 굉장히 그 존귀해질 뿐 아니라 그게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뭐 부정적인 부분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아무리 그 부정적인 부분을 갖고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10개 부정적인 게 있다가 한두 개 긍정적인 게 있으면 그걸 보고 만나는 거예요.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3개가 되고 4개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관계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설교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부딪히면서 인격과 교제하면서 서로 소중히 여겨질 때 소중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은 항상 특별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그냥 이게 좀 천박하다고 할까요? 거기서는 새로운 만남이 없어요. 준비된 만남이 될 수가 없어요. 뭐 동창회라든지 갈 수도 있긴 한데요. 그 특별한 게 나오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영혼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준비된 만남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고 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여기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서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물론 뭐 자랑하고 뻐기고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이 있는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사연이고 인생 바닥에서 고생하면서 다 나름대로 은혜를 체험한 그런 영혼들이죠. 그러니까 이 만남에서 이 모임에서 이 공동체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여기서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나 그렇게 할 때 굉장한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살아가야 되나 하는 그런 아픔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몇 번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황폐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과 외적인 장벽을 극복을 하고 이게 믿음으로 나왔잖아요. 믿음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룻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면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었어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정말 예비된 만남을 주시고 예비된 축복을 주어서 그의 인생을 막 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많이 가져야 되고 많은 스펙을 쌓아야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잘
준비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영혼을 붙잡아서 그 삶을 그 현장에서 그 만남을 통해서 예비된 장소를 때도 얼마든지 열어갈 수가 있어요. 아니 룻이 와가지고 첫 이삭 죽기 하러 가서 보아스를 만나고 며칠 후에 결혼하고 애 놓고 그렇게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냥 입에 풀칠하고 안 죽으면 다행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준비가 되고 내 영혼이 신앙으로 딱 준비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만남의 복을 주시고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앞으로 나가도록 믿음으로 나가도록 그 길을 열어주실 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11절 같이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룻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소문을 들은 것이죠. 소문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미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문만 룻이 왔대 그게 아닙니다. 룻에 대한 평가가 이미 다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는 그가 뭘 가지고 그의 출신이 어디고 외모가 어떻고 과거가 어떻고 그런 것이 아니고 행실이었어요.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행한 모든 것 12절에 보면은 내가 행한 일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평가 안 내립니다. 여러분들 내가 뭐 학벌이 얼마고 내 과거가 얼마고 지위가 얼마고 물론 그래도 참고상이 돼요. 그렇지만 그건 결정되지 않습니다. 네가 어떻게 처신해 왔고 네가 어떤 행동을 해왔고 어떤 제도를 지어왔고 이런 것들로 평가를 내린다. 내 너 행한 거 다 안다는 거예요. 어떤 행한 것을 다 하는 것입니까?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네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시어머니 안 버리고 어렵고 힘들 때 네가 어떻게 처신을 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평가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고 또 뭐 얼마나 힘든 과정들이 있는데 또 참고 인내하고 또 말도 막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 조심하고 또 내 스스로 막 얼마든지 잘 되는 길이 있지만은 그래도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어떻게 좀 책임을 지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시어머니고 그 뭐 남편 없는 그 시어머니고 뭐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참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귀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요. 다 압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했는지, 왜 저 말 했는지 전부 다 분석 다 해놔요. 말은 안 해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되고 사람도 하물며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처신들 어려울 때 어떤 말을 했고 어떻게 행동을 했고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보였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너무 귀하죠 이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인지 안 된 사람인지 전부 다 평가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 없을 것 같아요. 우리도 다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몇 배로 갚아주시고 도우시고 참 존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백성들은 뭐가 귀하냐 하니까 물론 뭐 소유라든지 어떤 외적인 이런 모습들도 참 귀하죠. 그렇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니까 참 내가 존귀해지는 것을 놓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대하실 때 참 네가 귀하다, 네가 소중하다, 네가 없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 상황을 보고 내 자신을 보면 이게 내세울 게 별로 없거든요.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한다고 해서 내가 참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하고 사랑을 베푼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겠는가?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막 어려울 때 우리 도와주기도 하겠지만은요, 우리 심령 속에 아름다운 마음을 심어줘요. 내 참 귀하다 말이지. 내 소중하다. 예배드릴 때마다 알아주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자신이 존귀해지게 되는 거예요. 절대 주해지잖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참 저 사람 말이 천박하고
그냥 행동이 참 이게 참 눈살을 찌푸리고 이거는 신앙생활을 지금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신분대로 거두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책임지고 힘든 자들에게 기도해주고 눈물 흘리고 어떻게 그렇게 한 사람이 어떻게 가볍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이게 귀한 거예요. 이게 그걸 주님께서 알아주니까 주님이 귀하게 여기면 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귀하게 여기면 귀해지잖아요. 남편이 부인 귀하게 여기면 부인 귀해지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자기 똑똑해도 뭐 학벌 좋아도 너는 뭐 머저리다 이러면 그냥 안 귀해지는 겁니다. 귀해지는 거예요. 루스는 스스로 굉장히 비참했어요. 이삭 죽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 죽기. 세상에 3D보다도 더 하잖아요. 아무도 관심 안 가집니다. 모함 여자를.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서 하나님은 루스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신 거예요. 일꾼들은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진짜 중요한 유력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인격적인 사람, 실세 중에 실세, 보아스가 딱 알아봐 주는 거예요. 아니, 보아스하고 루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면식도 없는데 뭐 친척이란데요. 물론 나 친척도 1번 타자가 아니에요. 2번 타자 이거. 기어 물을 자 2번이잖아요. 2번. 알지도 못했는데. 근데 하나님 안 그래요. 너무 루스의 그걸 귀하게 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고난받는 자녀들의 그 소중함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요. 내가 살 가치가 있나? 안 그래요. 자꾸 자괴감이 드니까 뭐 눈을 맞출 수가 없어요. 자꾸 피하게 되고 이렇게 스스로 위축이 되는 것을 알게 되고 스스로도 안 해.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생각할 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정말 중요한 사람들, 그냥 막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 말, 그런데 신경 쓰지 마요. 그 사람들 말 들으면 막 너무 화가 나니까. 그거는 막 마귀가 하는 말이니까. 그런 말 들으면 너무 귀한 분들이 와가지고 확인해 주는 거예요. 참 귀하다고. 그것도 너무 구체적으로. 설교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서 참 네가 지금 신앙이 바른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너는 그걸 제대로 걷고 있는 거야.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지. 계속 그 길로 가. 그런 격려를 계속 해주신다니까요. 현실적인 위로도 보호도 필요하지만은 우리는 그 신앙적인 격려가 너무 절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을 누가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한 이것에 대해서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격려를 하시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 정말 귀한 사람이야. 너니까 이 길을 갈 수가 있지. 너니까 이 교회를 책임지고 있지. 너니까 이 일을 감당하지. 다른 사람 시키면 되겠냐? 아무도 안 한다. 너니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해. 너가 한 사람만 있으면 돼. 안 그런 사람 100명 그 상관없어. 네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야. 얼마나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런 귀함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루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그거? 보아스가 한 거예요? 물론 보아스가 했지만 하나님이 한 거죠. 보아스는 딱 두 가지로 인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도 말했지만 루스의 행실이에요. 네가 그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그 노구에 그 생활력도 없는데 그 노인 그 책임을 졌다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잖아요. 너 혼자 살 길 찾지 않죠. 오르바는 막 그냥 혼자 가버렸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시어머니를 이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 사람은 없다. 룻이 이제 사실은 그 시어머니를 귀하게 여긴 것은 물론 뭐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귀한 것도 있지만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 그 신앙과 인격이 너무 소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요 소중함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룻도 그런 눈이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 속에 있는 그 믿음들, 그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아니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으면 다 끝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처절한 가운데 병 안 걸리고 그래도 하나님 찾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겠다. 이게 그냥 우리는 그냥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살 안 하면 다행이에요. 우울증 걸리고 머리 풀고 그냥 막 그냥 귀신처럼 다니는 게 맞는 것이죠. 안 그러잖아요.
다 너희들 내 인생 가라. 나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다 결단 내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만 너무너무 눈에는 막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나 저 노인이면 내가 내 인생까지 갈 수 있겠구나. 평생의 반려자로 내가 가겠다고. 그 귀한 사람이 귀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새남자 다 잃어버렸는데 한 며느리를 딱 붙여줬어요. 그 며느리 하나면 돼요. 나중에 그러잖아요. 10아들보다 네 며느리가 낫다는 거예요. 아들 많아봐도 소용없어요. 며느리 하나 잘 봐도 돼요, 그거. 얼마나 귀한지요. 영적 동반자잖아요. 나음의 안에 있는 그 말씀의 가치, 믿음의 비밀을 우선 딱 알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왔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같이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좋아서 하는 거는 그 사람 잘 안 해주면 막 등 돌려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복음은 효도도 능가하고 사랑도 능가합니다. 신앙 안에 책임지는 그 관계를 어려운 말로 헤세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부분이 나타나야 돼. 이 부분이. 이해관계를 떠나서 세상 가치를 떠난 그 사랑의 처신들 이런 것들이 너무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책임지는 사랑이 없는 건 그렇지 아니에요. 저는 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렇게 쉽게 배신을 하고 있어. 그렇게 쉽게 등을 돌리고.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두 번째는 뭘 인정을 했냐니까 그녀의 신앙을 인정을 했습니다.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왔습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가족을 배신한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자발적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와도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그 백성 함께 포함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모압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압은 너무 죄가 많아요. 모압은 너무 우상숭배가 심해요. 자녀들은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말이죠. 내 이런 날은 안 살겠다. 근데 아무리 이스라엘은 타락해도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공동체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시어머니 보니까 딱 있네. 그렇다면 내가 이 공동체, 이 교회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귀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에서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될 것이고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이 있었으니까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룻은 약속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좀 찾아서 부르신 것도 없어요. 그 축복도 약속되지 않았어요. 근데 스스로 시어머니 믿고 따라서 붙잡고 고향 떠나서 하나님 공동체로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보다 룻이 훨씬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정말 아브라함이야 재산이라도 있었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여러분 보아스가 룻의 귀한 신앙을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보아스의 조상 중에 그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라합이 똑같아요. 룻하고 똑같아. 라합이 여리고를 배신하고 하나님 편에 섰잖아요.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왜 라합이 기생 라합인데 기생이 변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여리고의 죄와 우상 숭배 그 잔인함을 뼈저리게 혐오했죠. 죄 한가운데서 이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나라의 소망을 걸고 여지없이 그냥 동족을 배신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은 배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따르기 위해서 버린 것이 무엇이죠? 포기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크기는 포기의 크기입니다. 사랑 말만 하면 안 돼요. 조금만 요구하면 그냥 사랑 안 해버리는 게 그게 무슨 사랑이겠어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복받고 잘 되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 기독교는 그거 맞아요. 좋아요. 그러나 그 전에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또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세상에서 잃어버린 게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는 거예요. 상실이 돼가지고 하나님 없다 이라고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나 그러고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얼마나 사랑의 이 크기가 작은지 몰라요. 그 어렵고 힘들 때 잘해야 돼요. 아무리 어렵지만 하나님 사랑이 너무 저에게 많네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사랑받으니까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 나와야지.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겠어요? 그 사람을 소홀히 대하겠어요? 다 테스트를 해본다니까요. 테스트에 전부 다 그냥 실격,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먼저 버려야 되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망해야 돼요. 우리 세상이 참 좋죠? 거기 다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세상에서 배신을 당해봐야 돼요. 여기 소망이 없구나. 그래. 근데 뭐 예수 믿으면서 뭐 얼마나 세상이 좋은지 세상에 기웃기웃하고 이렇게 해요. 좋아하는 거, 제약들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적인 다 한데 미래를 갖지 마세요. 미래를 갖지 마라.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면 막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와 불의와는 함께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공동체가 있으면은 거기에 다른 거 보면 안 됩니다. 규모가 어떻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딱 알잖아요. 다 버리고 그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열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 다른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다른 기준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은 반드시 한계가 와요. 반드시 시험 될 때가 올 겁니다. 근데 나중에 없어. 흔적도 없어. 그러니까 인생에 전혀 진척이 일어나잖아요. 뭐 투어나고 이리저리 돌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 실제적인 질적인 진보는 하나도 안 나타나요. 여러분, 계속 망하고 계속 갈등하고 계속 시행착오하고 왜 그렇게 살아요? 계속 고속도로처럼 하나님과 함께 쭉쭉 뻗어나가야지. 그 부분에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해주셨다는 것.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보아스가 나오미가 루시가 무슨 말 하냐니까 너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지금 루스를 보호해 주잖아요. 완전히 고합니다. 이거 날개한테 카니프인데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새의 날개. 쟤는 뭐 닭이 그냥 병아리 품고 막 뱀이 막 물어오는데 막 쫓아내는데 와, 그게 정말 장관이었어요. 결국에는 뱀이 그냥 쫓겨나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끼들은 엄마 날개 아래 있을 때 제일 안전해요.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 엄마 품에 있는 애가 걱정하는 거 그 정신병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거는 엄마가 아니든지 애가 정신병 들었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보호했죠. 다윗은 환란에서 날개 그늘로 그를 보호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그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고 하는 그 의식이 너무 분명해요. 왜냐하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절박하고 힘들 때는 아무것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 피하니까 거기가 그렇게 안전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태풍의 눈처럼. 그렇다는 그 의식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의식이.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는 곳이에요. 나머지는 간접적으로 보호하거든요. 가족을 통해서 또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자가 되어 줍니다. 그 인생 바닥에서, 그 절벽에서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그냥 죽음밖에 없는 그 처절한 삶의 현장에서 그걸 찾아와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어나. 그래서 말씀 붙들고 일어서게 해서 제기하게 하고. 그거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온 영혼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다 상한 갈 때잖아요. 상한 갈 때 탁 꺾으면 꺾이거든요. 하나님 희한하게 그걸 안 꺾어. 탁 해가지고 보강시켜서 강하게 만들고. 꺼져가는 불 사삭 이렇게 하는데 막 그냥 부르면 우리는 불고 싶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절대로 안 해요. 심지어 올리고 막. 우리는 옛날에 등류 이걸 애지름이라고 해서 애지름 부어 이래가지고 막 붓고 막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절대 안 꺼뜨려요. 안 꺼뜨립니다. 돌아갈 곳 없을 때 그분 날개 아래서 다 보호를 받았다. 이런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아무도 너를 지켜주지 않고 보호할 사람 없고 시어머니 있지만 아무 경제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네가 여기 온 것은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에 온 것이고 너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최고로 안전한 곳이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그 루시 위로가 되겠어요. 안심이 팍 되는 거 이게. 그게 결국 보아스가 가잖아요. 제가 능평교회 오기 전에 몇 개월 동안 참 힘들었어요. 교회를 사임하고 담임으로 청빙된 교회에서 전라도 쪽에 가는 바에 경상도 인간이 정치적인 이유로 막 이사 가기 3일 전에 그냥 오지 마라. 그래서 막 중간에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어요. 제가 그 전에 뭐 10개, 15개 청빙 설교도 하고 면접도 하고 이랬는데 막 가는 것만 안 싸우는 교회가 없어요. 그냥 문제 없는 교회가 없어요. 막 처음 갔는데 그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이런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나는 뭐 갈 데도 없는데 뭐 무조건 아멘하는 것이죠. 사실은 참 굉장히 교회 현실을 보고 절망을 했죠. 목사가 이제 사역지가 없고 갈 교회가 없으니까 문제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요. 정말. 그래서 결국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미래는 암담한 거예요. 제 두 형님들은 그 신앙이 없어가지고 공무원 시험 봐라. 내가 나이 50도 안 됐는데 지금 공무원 시험, 공무원은 정년이 없어. 자기들 돈 대줘야 되지. 돈은 대주기 싫고 공무원 되라고 말이지. 취직을 못할 것 같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기도원도 다니고 그 추운 겨울날 음동설설하네 병원들 찾아가서 환자들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우리 부부가 이제 약속을 했어요. 여보, 우리 6개월만 기다렸다가 이 교회가 내가 목회할 마음 없다. 진절머리 났다. 그리고 6개월만 딱 기다렸다가 그만두고 택시 운전을 하든지 뭐 하든지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4개월째 능평교회로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주님께서 아직 버리기 하고 왔던가 봐요. 날개 그늘 아래 그거 누구한테 부탁을 해요? 나를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고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줍니다. 네가 한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보답한다는 거예요. 상도 똑같은 상이 아닙니다. 부족한 상이 있는 게 온전한 상을 준다는 거예요. 딱 받으면 알아. 이건 내가 상 준 거다. 대만족.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으려면 우리는 누처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다 밀어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요. 주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룻은 모압을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룻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완전히 망한 가문인데 명문 가문으로 탈바꿈을 시켜놔 버렸어요. 얼마나 온전한 상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상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갔잖아요. 여기서 큰 믿음의 자손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나오고 그 인물들이 그거 다 나왔잖아요. 그게 상이죠. 그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신앙은 이래야 된다.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